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심과 섬김의 삶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시고 섬기는 것 자체를 낙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어 풍족하게 사는 것이 낙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낙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자체를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그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사명은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 메시아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선언은 했지만 정작 그분의 곁에서 모시고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모시며 그 삶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멀리서 저기 내가 말한 자가 지나간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곁에서 배우고 섬기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증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삶은 행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모시고 섬겨본 사람만이 그 도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책으로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행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고 섬겼더라면 그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도 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사람들은 형통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섬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에 걸쳐 야곱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여 년간 누군가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속임도 당하고 고된 노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모시고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심과 섬김은 먼저 눈앞에 보이는 형제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심과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모심과 섬김을 더 잘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하루에 108배를 하고 특별한 때에는 1000배, 3000배까지 합니다. 매 순간 염주를 돌리며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해 정성을 다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며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 정성과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들의 종교가 번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분을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삶에 있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다 끝내버리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기보다 대충 읽고 넘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에게 뒤처진다면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모심과 섬김의 잔을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광은 섬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섬김의 끝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진리가 바로 그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낙이 두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위해 주고 섬기는 낙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거하며 그분들을 모시고 사는 낙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낙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의 낙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 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웃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축복도, 은혜도, 사랑도, 영광도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내 옆에 형제도 모시고 섬기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심과 섬김의 삶은 행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붙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해도 그 삶의 향기를 결국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처럼 금메달급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 살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모시고 섬기는 삶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는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외치며 살아왔는가? 오늘 이 말씀을 모두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악한 자도 어떤 환난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삶이요 값진 진주를 얻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